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비상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비상 시대가 될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더욱 주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는 이러한 믿음의 열성이 꼭 필요합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중북교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또 다녀간 많은 교인들 앞에도 늘 감사하며 생각나는 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 한국에 한 10,000교회 정도 문 닫은 교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10,000교회가 문 닫았으니 그 숫자가 얼마나 교인들이 많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중북교회는 주일날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꼭 예배 드리고 중간에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작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배를 중단하는 일이 없고 또 많은 유혹이 와서 있어서 더 좋은 장소, 좋은 곳으로서 이사를 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많이 있었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여기에서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면 좋겠다 그런 기도도 했어요. 그래서 잘못한 것 같아요. 더 좋은 자로 이사갈 걸, 그렇게 기도할 걸, 여기서 주님을 칠 때까지 예배드리는 일을 꼭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들으셨는가 봐요. 또 딴 데로 이사가서 큰 교회 만들어달라고도 소원했는데 그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기도는 들으셨는가 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도는 내 마음대로 하지만은 응답은 누구 마음대로 해요? 기도는 얼마든지 하세요. 기도는 얼마든지 하세요. 응답은 누구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욕심을 많이 내세요. 나쁜 욕심은 망하게 하지만 좋은 욕심은 성공하게 합니다. 마음껏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이 축복은 나와 가정과 유다 아이들에게 다 이루달라고. 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미안해요. 우리 아이들에서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나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하나님 내 맛이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멀리 계세요? 가까이 계세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기도 하고 어렵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생일이 2번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생일이고 육신의 생일도 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엄마만 아시죠? 그리고 또 하나의 생일은 영혼의 생일입니다. 아주 중요한 생일이에요. 영혼의 생일.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은 날, 중생한 날, 거듭날, 은혜 받은 날, 확실히 믿는 날, 그날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실이고 짐작은 하지만 분명한 영혼의 생일, 육신의 생일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영혼의 생일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2가지 생일이 있는데 영혼의 생일이 더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 창립이란 말이 있고 교회 설립이란 말이 있습니다. 창립이란 말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세운 교회를 창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12제자가 세운 그 교회를 따라서 전 세계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미국에도 소련에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한국에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를 지교회, 먼 가지에서 가지가 날아왔다는 지교회라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원교회에서의 지교회예요.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5년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도 원교회에서의 설립교회, 지교회입니다. 그러나 설립이 되었던 간에 시작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기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시작하면서 왜 중부교회냐? 교회 이름들이 많잖아요. 교회들이 많아요.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작전 중부교회라 이름을 지었다가 한번 이동하면서 중부를 했고 작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부란 말이 뭐냐 할 적에 이 중앙이라는 말과 같고요. 중부란 말은 크다. 중심이다. 흔들지 마.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 한 군데면 중심을 잘 지켜라 하는 일은 크다. 중부 고속도로도 있죠. 중앙이다. 크다. 중심을 딱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세 가지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 중심이 딱 서야지 이 중심이 흔들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하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일날 예배를 끝난 적이 없어요. 나는 이제 병원에 입원했거나 특별한 일이 있어서 주일날 내가 예배를 설교 못한 적이 있지만 그때 다 목사님들이 계셔서 예배를 중단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일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이 우리 모두들의 실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외정시대 때에 그때를 이제 일본의 강점기 시대라고 그러죠. 외정시대 때에 김구 선생님이 미국에를 가보셨대요. 미국 가보시니까는 잘 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가 봤더니만 미국에는 교회들이 있고 미국에는 성경 공부를 하더래요. 옳구나. 한국 사람들이 더 훨씬 미남이고 더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 이 잡종들이 모였는데 왜 잘 사는가? 아하, 미국은 교회가 있구나. 미국은 성경을 공부하고 있구나.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외친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도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낫다. 경찰서 10개보다도 교회 하나가 낫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즉흥적으로 하지 않고 우연히가 없어요. 모든 미리 계획하신 대로 그들 실천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실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하신 바를 지금도 교회 하면은 예배당도 교회지만 교회하면 우리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예요. 다 같이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가정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가정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교회의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와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성경에 가정교회가 많이 나옵니다. 가정교회. 근데 여러분들은 가정교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다 드립니다. 다 보고합니다. 가정 식구들에게 모든 일을 다 보고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또 다들 마음껏 축복합니다. 축복은 그래 기도는 누구 마음대로, 응답은 누구 마음대로,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이걸 꼭 실천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부지런히 자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교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데 가장 큰 일이 뭐냐? 누군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하시는 가장 큰 일이세요. 우리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드시 있습니다. 난 몰라요. 그런데 있어요. 난 모르는데도 있습니다. 나 전도 안 했어도 있어요. 그건 우리는 모르지요. 난 그냥 중심만 지키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창조하실 적에는 몇월 동안 만드셨어요? 엿새 동안.
그때는 월화수목금토가 없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첫째 날 이렇게 하나하나 만드시고 쉬시고 만드시고 쉬시고 만드시고 만드시고 쉬시고 만드시고 맨 나중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6일 동안 다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6일 동안 만들어 놓으시고 맨 꼴찌로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돼지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돼지는 돼지처럼, 소는 소처럼, 새는 새처럼, 강아지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강아지는요, 죄송합니다, 개새끼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럼 우리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천지는 말씀으로 딱 만드셨어요. 사람을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의논하셔서 어떻게 만들까 하다가 궁리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되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럼 하나님도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발가락이 하겠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공의의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 닮았어요. 우리들 가정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가족 식구들이 남편이 아내 아이들이 다 하나님 닮았다고요. 하나님 닮은 아이들이에요. 하나님 닮은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귀중해요? 안 귀중해요?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귀중한 겁니다.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서 하나님하고 싸우다가 타락하고 범죄하고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큰 인간적인 표현으로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나를 닮게 만들어 놓은 이 인간이 죄를 지었으니까는 같이 들어 살 수 없어서 죄를 지면 반드시 죽어야 되고 멸망받아야 돼요.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죄 지었으니까 내쫓았지만은 내가 만든 백성인데 내쫓는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고민하세요.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또 내쫓김 당했으니까는 죄를 지었으니까는 벌받아야 되고 멸망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문제가 생겼고 인간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야 됩니다.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 못한 것이 있어요. 못해요. 우리 인간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못해요. 육신적으로 못하는 거 많아요. 머리칼 하나를 못 만들잖아요.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탁탁탁 만드셨는데 인간 만드실 적에는 세 분이 만드셨는데 타락했다, 범죄했다. 그래 하나님 실수했느냐? 실수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민하시다가 어떻게 할까? 마침내 구약에서 계속해서 인간을 구원하신다 하면 마침내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세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100% 인간이세요. 50%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 100% 인간이신 예수님. 똑같아요. 이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고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리신 피로도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 피를 믿는 사람을 용서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인간한테 벌 주고 살려주고 하나님의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그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회복이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새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인간의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시고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요. 막 모여들어서 예배당을 자랑합니다. 예배당을 아주 예루살렘 성전 아주 작은 교회를 자랑해요. 건물 자랑해요. 자랑하면서 46년 동안 지은 그런 성전을 자랑해요. 아,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주 자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예배당 좋다고 자랑하느냐? 예배당 헐어버려라. 예배당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동안 지켰다. 아, 그러니까는 아니 네가 이 목수의 아들 나사렛 촌 네가 무슨 성전을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3일 만에 지켰다고? 네가 무슨 3일 동안 건물 지켰다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은 건물을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죽이지만은 나는 3일 만에 살아나. 그리고 나는 새로운 교회를 준다고. 건물이 아니라 교회. 예배의 당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당을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이 건물을 우상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잘 깨끗하게 아름답게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헌신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은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으면 바퀴 달린 교회. 바퀴 달린 게 여러분들이 걸어다니잖아요. 그건 다 교회예요. 교회가 걸어다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는 사람 그것이 교회입니다. 예배의 당과 교회는 틀려요. 교회의 당은 건물이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물도 중요하지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예배당 건물도요 국가가 법으로 지켜줍니다. 이렇게 예배당 이렇게 어느 장소에서 합법적으로 땅을 사고 교회를 지었지요. 그러면 이제 무슨 건축할 적에 이렇게 이제 저 국가에서 수용하잖아요. 수용할 적에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주고 다 보호해주고 그럽니다. 서울 장위동 사랑시길 교회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이 종교 시설은 저 산간에 있는 절간 하나 암장 하나가 함부로 못 흔듭니다. 종교 시설은 국가가 법으로 딱 지켜줘요. 우리 예배당 함부로 못 합니다. 예배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가 법으로 예배당도 지켜줘요. 그렇게 중요한 장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지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주는 뭡니까? 예수님은 왕이다 그 뜻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입니다. 그 뜻은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하시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입니다. 그럼 왜 주요? 그 예수님은 왕이다.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시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다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기쁘셨습니다. 야 시몬아, 너 말 잘했구나. 그래 나는 네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서 이제 교회를 세울 거야. 너 참 말 잘했구나. 이것을 네가 알 것은 네가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야. 성령님이 일러줘서 아는 거야. 베드로야. 예?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네가 세운 아니에요. 베드로야. 네가 말 잘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다가 네 교회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을.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내가 믿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왜 그래요? 내가요 집사님이 된 것은요
목사님이 임명해서 집사님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요, 나를요, 예수 믿게 해주시고요, 불러내주시고요,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세우신 거예요. 목사님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집사님을 세우셨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렇게 꼭 믿는 사람은 아주 중심이 딱 잡힌 사람이에요. 한 번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한 번 믿는 사람들은 평생 아니 후대까지 믿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의 기초는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르니까 교회의 기초가 뭐냐?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예배 드릴 적에 왜 사도신경을 꼭 합니까? 내 신앙의 중심은 사도신경입니다. 나는 개인이 교회입니다. 내 교회의 중심은 길게 말하면 사도신경이고 짧게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고백을 꼭 하는 거예요. 혹시 고백을 믿지 않아도 괜찮지만은 내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조금 자세히 말하면 사도신경입니다. 이게 중심. 이것이 없으면 그건 교회에 당이 될지 몰라도 교회는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오늘 주부에 나왔지요. 주부에 보시면은 주부에 금주에 묵상할 말씀 한번 주부 4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보래요.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은 베드로를 말하기도 하지만은 베드로가 말은 고백을 말합니다. 이 반석 위에 누구 교회? 내 교회를 세우려니. 누가 세워? 예수님이. 음부라는 것은 마귀, 지옥, 사탄 이런 것들이 음부의 권세가 공산주 이런 것들 말이에요. 음부의 권세가 뭐 한다고?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성도 한 사람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왜? 너는 마귀의 부하지, 너는 마귀지만 나는 이래봐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못 이깁니다. 성도 한 사람을 마귀가 못 이깁니다. 왜? 딱 교회니까. 교회는 누구? 예수님이 계시니까 못 이겨요. 여기 봐요. 뭐라고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공산주의가 못 이깁니다. 무신론이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교회는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려움이 다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없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 이깁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못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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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겨요. 지금 공산주의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그래요. 지금 중국이나 북한이 뭘 무서워하느냐? 교회를 무서워해요. 북한에도 예배당 건물은 뭐 정신이 있다고 하지만 숨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가정교회가 있어가지고서 이들이 중국의 정부가 예배당을 헐어버리지만 그러나 가정교회가 막 퍼져요. 이들이 자라나기 때문에 중국이 흔들린다잖아요. 이게 무슨 못 이겨요, 못 이겨. 왜? 여기 예수님을 누가 이깁니까? 예수님은 누가 이겨요? 어떤 꼬마가 나는 예수님을 이겨요. 아니, 그 꼬마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겨요? 어떻게? 예수님은요, 내 말을 잘 들어요. 내가 이겨요. 여러분, 할아버지를 손자가 이깁니까? 집니까? 이 어린 꼬마 손자 녀석은 할아버지를 이겨요. 다 말 잘 듣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참 애교지만은 예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성경의 내용이 쫙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 1, 2, 3, 4, 그다음에 요한복음 나이가 100살 넘게 살았습니다. 그걸 왜 이렇게 오래 살았느냐면 이긴다. 요한복음도 이긴다. 요한 1, 2, 3도 이긴다. 요한기도 이긴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긴다. 이게 뭐예요? 성도 한 사람 이긴다는 것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나는 이깁니다. 시작. 나는 이긴다. 나는 이긴다. 나는 왜 이겨?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이깁니다. 넘어져도 자빠져도 혼우박질해도 자빠져도 안 실패하네. 이겨요. 왜?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내가 치면 누가 진 거예요? 예수님이 진 거지 뭐. 이렇게 배짱 있게 믿는 거예요. 배짱이 아니라 그건 믿음이죠. 오늘 주신 말씀
이게 참 굉장히 길고 긴 말씀이고 아주 엄미하고 넓은 말씀이에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요약을 하겠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요.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들을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오늘 제목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예배당?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나를 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의 피로 샀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만큼 중요해요? 예수님의 피만큼 존귀한 납니다. 믿습니까? 아멘.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한 자요. 얼마나 귀한 자요. 하나님의 피만큼 존귀한 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얼마나 존귀한 자예요. 자, 하나님의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있는데 사랑과 공의를 실행해야 되는 것이고 인간에게는 죄와 사망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주셔야만 해결해야만이 해결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문제나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되는 건데 해결 못해요. 하나님만 해결해 주시는데 100% 하나님이신 예수님, 100% 인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완전 무결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자, 우리가 찬송 불절이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268장. 왜 예수님의 피가 보혈의 능력이냐? 268장.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인간의 피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인간의 피만이 예수님의 피만이 하나님을 만족하게 해드리고 예수님의 피만이 인간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피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피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대 피가 없어요. 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원죄도 자범죄도 없습니다. 그 피만이 영원한 피요, 법의 피요, 그 피만이 이 해결의 피요, 그 피만이 영원한 피입니다. 다른 피 갖고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를 보배로운 피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샀다 그러죠. 샀다 그랬죠.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샀단 말이에요. 돈을 주고 내 것이 아닌데 내 거 샀다면 이거 가져. 그럼 내 거야? 이렇게 샀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주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성품에다가 드리고 하나님이 샀단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앞에 그걸 자신이 받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주었습니다. 샀단 말이에요. 내 거예요. 이거 정신 차려 들으세요. 샀단 말은 우리 영혼이 마귀가 가져갔는데 하나님께서 내놔. 못 줘요. 죄졌기 때문에. 그럼 마귀야 이 피를 가져가. 마귀 가져갔어요. 그리고 마귀가 내줬어.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의 피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담았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안식교회가 이렇게 믿고 있어요. 마귀가 죄진 인간 영혼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귀야 내놔. 못 내놔요. 그러면 내 아들 예수님의 피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내놔.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귀한테 주고 마귀가 붙들고 있는 영혼을 가져왔기 때문에 샀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과 공의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해결됐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일이에요. 안식교회는 그렇게 믿어요. 엄청난 착오입니다. 마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얼마나 귀중합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교회가 귀중해요. 예수님의 피를 샀으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아까 찬송 불렀지요.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여러분들 303장 찬송 268장 그저 막 부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일곱 번 눈물 나올 때까지 부르세요. 곡주가 맞든 틀리든 가사가 맞든 틀리든 그저 한 자리에 앉아서 눈물 나올 때까지 불러보세요.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귀한 자입니다. 너무나도 귀중합니다. 얼마만큼 귀중해요? 얼마만큼 귀중해요? 천하보다도 더 귀중한 자입니다. 내가 나를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절대 내가 나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군데? 하나님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데, 예수님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데, 마귀를 무시할 때지. 마귀 할 때는 네 맘대로 해, 자식아. 그럼 내가 나를 무시하면 마귀가 좋아해요. 하나님 싫어하고요. 왜 그런 짓을 하냐는 말이요. 그렇지요? 나는 복 못 받았어. 복 못 받았어. 복 못 받았어. 그럼 마귀가 맞아 그런다고요. 하나님은 서운해하세요. 내가 너한테 복 얼마나 많이 주셨고 40년 광야길에서 얼마 지켜주셨다고. 너를 지금까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죠. 나도 생각해보니까 아하 참. 그때 나는 월남에서 천당 가야 되는데 안 갔구나. 그때는 교통사고로 천당 가는데 안 갔구나. 난 그때 다리에 부러졌는데 안 부러졌구나. 난 그때에 타락했으니 타락 안 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깜짝 놀라요. 깜짝 놀라요.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천사가 부러워할 만큼 복을 받은 자니까 난 복 받은 사람이야. 좀 뻐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래 맞아.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면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 막 그냥 하고 찬송 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배를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뭐 살았어요? 주일날 예배를 계속 여깁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목숨 걸고 예배를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또 기도하고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부업이 있고 본업이 있죠. 본업만 잘 되면 부업은 적당해도 잘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것이 본업이라면은 부업은 우리 직장입니다. 그저 예배 잘 드리고서 모두 성공합니다. 지금 당장 성공하지 않은 것 같아도 두고 보는 우리 말년에 후대에 두고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 두고 봐라. 반드시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 버리시면 예수의 피를 버리고 있으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 버리면 버리세요. 나 지옥 가면 하나님 망신이지 내가 망신이냐 좀 때가 좀 슬금 있자고요. 열심히 말씀 성경 읽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주님 나 전도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좀 전도할 수 있도록 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노리고 살려면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고요. 가정교회를 이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가시면 가정교회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가정교회. 여러분들 가정교회잖아요. 가정교회. 자, 예수님이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성경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장.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나?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계시고 교회 안에 계시고. 사도 요한은 나이가 지금 100살쯤 되었어요. 사도 요한은 나이가 100살쯤 되었는데 반모섬에서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 사도가 교인들 보고 싶은데 반모섬에서 혼자서 교회도 못 가고 혼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보고 싶어, 예수님 보고 싶어, 예수님 보고 싶어 하면서 그저 여러분들 예수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예수님 보고 싶어 해야 되죠. 예수님 보고 싶어 해야 돼요.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음성도 듣고 느끼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저 기도하다가 안 되면 나 예수님 보고 싶어요. 사개오처럼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예수님 그저 보고 싶어서 음성도 성경을 읽으면서 듣기도 하고 성경 읽으면서도 음성 듣기도 하고 설교 들으면서 설교 30분 다 기억 못하지요. 그럼 그 말씀은 나한테 하는 말씀이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얘야 성경에 있지만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도와준다 걱정하지 마라. 똑같은 음성이지만은 주님의 음성으로 확 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모한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음성 듣는다는데 나한테도 음성 좀 들려주세요. 음성 들려주세요. 음성 좀 들려주세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음성도 그대로지만 똑같은 음성이지만 이상스럽게 옳지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야 얘야 걱정하지 마. 똑같은 음성인데 마음속에 그 음성을 들리는 그런 느낌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여 음성 좀 들려주세요. 보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막 땡땅을 쓰자고요. 자, 찾으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예수님의 모습을 봅시다. 자, 1장 12절부터 12절 사도 요한이 지금 나이는 100살이 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본 겁니다. 환상 중에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13절 촛대사에 인자 같은 예수님이에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어 제사장에 오십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왕이십니다. 머리와 털의 시기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예수님은 청결하십니다. 그의 눈은 벚꽃 같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세상을 다 보고 계세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예수님을 넘어뜨릴 작자가 없습니다. 공산주의가 예수님 넘어뜨린다고요. 어림짝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도 같으며 예수님의 음성이 지구 안에 가득한데 그 모든 음성 가운데 나에게 숑 들어온 음성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 음성을 나한테 들려주옵소서. 16절 그의 오른손에는 오른손 능력의 손이요 권능의 손 주의 손입니다. 오른손 7별이 있고 7별이 있으며 7별은 주의 종이요 성도입니다.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쌘 검이 나오고 입에서 칼이 나와요. 칼이 나옵니다. 말씀의 칼입니다. 살리는 칼입니다. 원수를 이기는 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칼입니다. 말씀의 칼입니다. 마귀를 죽이는 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칼입니다. 그의 얼굴은 해같이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 얼굴을 환하게 비칩니다. 그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며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같이 엎드린 겁니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다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다같이 크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수의 권세를 가졌노니. 이 예수님. 그 다음에는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요 사자요 7촛대는 7교회요. 그러니까는 이 금촛대는 교회를 말합니다. 공동체입니다. 별은 주의 종이요 별은 성도 한 사람들이 별입니다. 여러분 별은요 혼자서 빛을 발휘하지 못하지만은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비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하여튼지 간에 나에게도 좀 나타나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나에게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들려주시옵소서. 꼭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